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창세기 7장 말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창세기 7장은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내용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보존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 상황과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로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올 건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후가 되면 이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7일 후면 홍수가 있을 것이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다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길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홍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의 태도입니다. 노아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6장에도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명령도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명령도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아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평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시면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냐, 인정해 주셨냐 하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노아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 의미가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노아의 모습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 명령대로 했더니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홍수로 쓸려갈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복잡한 것이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방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최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준비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오는 그때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이 노아 홍수의 그 방주로 인한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홍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후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거죠.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길이 있냐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아주 듣기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보여준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밖에는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그 길을 있다고 말하고 그 확실하지도 않은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독교가 편협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방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면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길은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반박인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굳이 기독교의 길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옳다고 한다면, 옳다고 한다면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일까? 그걸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길로 올라가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통한 길로 가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한 길로 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통한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님을 통한 길을 선택하면 두 가지 다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로 다양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을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인류가 다 쓸어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그를 섬기고 받아들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홍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 생명체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가족 외에도 동물들을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씨를 보존해서 이 땅에 동물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체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노아가 그 생명체들을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 동물들을 방주에 넣는 과정은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나아왔을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뭐 노아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체들을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 그 생물들은 어떻게 되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히 창세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문제예요. 사람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이 자연은, 생명체는,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람이 파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잘 보존될 거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명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홍수 심판에서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는 과정,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죠.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 이 11절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지금 홍수가 나던 그때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 날짜가 오늘날 지금 저희가 세는 날짜와 똑같은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노아의 이 사건이, 홍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진짜 일어났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화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이 40주야로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났냐,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됩니다. 40주야로 비가 오면 홍수가 일어날까요? 쏟아지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물난리가 있죠. 지금 뭐 데스밸리는 보면은 천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난다. 그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물이 그날의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홍수가 일어난 지금 그 과정 원인,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던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창조를 통해서 질서가 잡힌 그것이 깨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혼돈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하셨냐면 물을 나누셨어요. 물 위와 물 아래 궁창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서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눠진 하늘의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이 쏟아져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잠기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조 전에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 과정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이 무질서와 혼돈의 과정, 창조 전의 모습에서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창세기 이 7장으로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이 인류의 어떤 역사가.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하면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창세기 8장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그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완성이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 창세기 과정, 창세기에 있는 내용, 특별히 이 노아 홍수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 그 내용들 좀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특별히 이 홍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온 인류가 다 멸망받는 그 순간에도 방주를 허락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며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방주로 들어간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가 허락되었고 그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연결하며 또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허락해 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허락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심판의 이 최후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방주 안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마치 다른 곳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그 하루, 귀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잘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롭게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